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종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저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성도는 깨어서 기도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 말세의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는 두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세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첫 번째 의미로서도 말세고 두 번째 의미로서도 말세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특별히 세상 끝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하는가? 그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2절부터 왜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하는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 통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돈을 먼저 사랑해서 그 귀한 신앙을 뒤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처럼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가 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한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며 너의 배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괴로움인 것을 알고 깨달으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악.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괴로움인 것을 알고 깨달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에 늘 하나님을 모시면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괴롭겠어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은 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오죠. 자랑하며,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랑하는 거,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6절.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돼요? 뭐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자랑해도 돼요. 십자가는 성경에 자랑하라 그랬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는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녀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 그러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겸손함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멸시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은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어려움을 당하는가? 모독하며라고 그랬어요. 모독하며. 이 모독하는 게 남 헐뜯는 거예요. 남을 모독하는 거. 남을 모독하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남보다 내가 낮아지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사람을 헐뜯고 모독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요?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거역하라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십계명에 나오죠? 몇 번째가 공경하는 거예요? 5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에 대한 건데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이 목사님 강해서에 그 부모님 공경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강해서대로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법이 첫째가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거가 가장 큰 효도예요. 아니, 부모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건 얼마나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는 전도하는 거,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거. 둘째는 뭐예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물질보다도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의복과 이부자리, 방을 따스하게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음식 잘해드리는 거. 5번째가 용돈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5가지. 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말세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감사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감사하지 않아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늘 자족하는 생활을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감사하지 않으면. 근데 감사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검게 보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쓰고 있으면 전부 다 파랗게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음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첫째부터 마지막까지가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 그래서 우리 거룩한 생활은 뭐예요? 구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성도가 구별된 생활을 하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죄와 짝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는데 이 구별된 경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예, 이 마지막 때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인정 없기 때문에 그래, 인정. 옛날에는 그래도 인정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게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는 거. 한번 원통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풀지 않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이 성도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지기 전에 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해지기 전에.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고 그 다음에 몇 달 가고 몇 년 가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어떤 그 사람 만나면 저쪽으로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글쎄 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벌써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막혀 있는가? 그것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은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막히면은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놨는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죄라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과 뭐가 막혀 있는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게 찾아서 회개해서 그게 뚫어지면 그 다음에는 시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직통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막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교만함이라면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욕심이라면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심각한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성도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왔을 때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해야 돼요. 화해.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고 그런데 화해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비방하며. 남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방당하는 때가 온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늘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도 자기를 좋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비방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비방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또 문제예요. 이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제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혈기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딱 절제를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터뜨리면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좀 절제하지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한번 터뜨리고 나면 이미 상대방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 상처도 받고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죠. 자기는 터뜨렸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도 받고 그게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혈기 나올 때 절제해야 돼요. 절제. 혈기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해야 돼요. 시간.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이 우리에게 모자란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낮잠 늘어지게 잤는데 아직도 시간이 이래?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을 좀 써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하여튼 이 절제하는 것, 시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 또 우리가 잘 땐 자야 된다 그랬죠? 잘 땐 자고, 또 일어나서는 힘껏 또 주의 일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나우며. 사람이 사나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이 사나우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 반대로 하면 악을 좋아한다는 게 악. 악한 것 좋아하면 그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배신하며 배은망덕하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은혜 입은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거. 이게 배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급하며. 자, 이게 참 급하는 거. 이거 급하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는 거.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래서 조급한 다음에 우리가 물을 쏟은 다음에 그다음 곧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활.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기도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도. 기도하는 시간이 하도 짧으니까 막 조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것 많고. 기도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며, 이 자만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자만이에요. 스스로. 다른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높여지는 거.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자만하면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뭐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가장 어려움 당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쾌락 사랑하는 거. 자, 노아 시대에 어땠어요?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하는데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소돔 고모라 동성애 이거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소돔 고모라나 이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 사랑하는데 더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리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도가 쾌락을 누린 다음에 그 후에는 더 마음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기쁨이 있는 거지 세상의 쾌락으로 누리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다가 그 후에 쓸쓸함과 곤고함과 외로움과 괴로움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누리는 그 기쁨은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이게 문제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자, 예배당에 모여서 야,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구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 예,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이죠. 겉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예배당도 건물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인류 빌딩보다 더 화려한 현대식 그러한 건물인데 그 안에가 문제예요. 안에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의 건물 모양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숫자, 야, 이 교회에 뭐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몇십만 명이냐, 이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근데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서 인간의 축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의 축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다. 겉만 화려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 나라도 능력에 있고 또 이 복음도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도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참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해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을 다 치워버리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지만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강박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혈기와 망성하던 사람이 온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증거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 말세에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지금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생명 이런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예, 여기 남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남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여자들은 교인을 가리켜요.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남의 집은 교회, 여자들은 교인. 지금 교회에 지금 가만히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미혹합니다. 이단자들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복음을 가져온 사람도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근데 누구를 유혹하는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누구라고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어리석은 교인들 누군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 어리석은 교인들인가? 누가복음 24장 25절.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냐면 그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더디 믿는 교인들의 더디 믿는 교인들. 우린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25절에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성경을 말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단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하는 자들은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욕심, 여기 그랬죠? 아까 욕심. 아까 몇 절에 그랬죠? 욕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었죠? 욕심 나오는데. 6절. 예? 6절. 예, 6절 마지막에. 예, 그런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예,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욕심에 따라가는 자들, 욕심대로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한테 유혹당합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는 자들은 간단해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죄에 눌린다 그랬습니다. 처음이 욕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죄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이 욕심, 물력, 정욕, 사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고 죄가 장성하면 뭐죠? 어디에 이르죠?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욕심, 죄, 사망. 그래서 처음에 욕심부터 우리가 버리면은 죄를 안 짓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욕심을 버리는 생활. 그 다음에 7절.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배우기는 배워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근데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생활.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8절 기억해야 될 것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마술사들인 것 같아요. 거기 특별히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온 거 보니까 거기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그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 그 시대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사람을 쓴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 바울 시대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우리는 진리는 대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세 때나 바울 때나 지금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8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패한 자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낙오된 자들. 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깨끗한 사람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옥토와 같아요. 옥토. 깨끗한 좋은 땅. 그러면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 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된 자들이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은 앞서갑니다.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진리를 대적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낙오자들이에요, 낙오자들. 우리 그 전쟁에도 보세요. 고지를 향해서 정병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낙오자들이 뒤에 있어요, 낙오자들. 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또 낙오되는 사람들이 또 남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자들은 뒤에서 낙오자들을 보면 돼요. 낙오자들. 그거는 앞서갈 수가 없어요. 늘 낙오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낙오자다. 이건 진리를 버린 자예요. 진리를 버린 자. 믿음을 버린 자. 그건 낙오자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저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낙오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죠.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비방하고 그런 자들은 낙오자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순종해 나가고 계승해 나가고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가 자만하고 스승이 그 지금까지 세운 것을 뒤집고 그런 자들은 다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우리에게 경고예요. 얼마나 이 진리 좋은 거 배웠으면 그대로 나가면 굳건히 서나가지 않겠어요? 계승해 나가는데 그것을 스승의 것을 뒤집고 스승의 것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력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것을 이어서 또 이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 진리는 계승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을 왜곡시키고 이것을 또 막 잘못하게 만든 이런 사람들은 꼭 있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건 뭐 성경에 여러 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요. 진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의 그 종교개혁 그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지금 그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종교개혁하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로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대로 그대로 가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나 순수한 진리의 말씀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면 그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우유를 줘야지. 그 우유에다 여러 가지 막 섞고 되면 거기에 서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유는 우유 그대로 아이들에게 순수한 젖을 먹여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증거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 진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말세의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 그랬는데, 이 대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힘써 깨어 기도하고, 우리 심령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그러면 어려움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대로 살게 되면, 또 교만하게 되면,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분명히 그 어리석음은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어려운 때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늘 우리 심령에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우리가 진리로 기뻐하는 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순종해 나가다가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주고 또 우리는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395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돌이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내 의상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차리기는 차례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편에 서서